네, 이제 계속해서 또 고린도전서 4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제 그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4장의 초반부 1절에서 5절을 볼 수 있었는데, 이 1절에서 5절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같이 한번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었습니다. 1장에서 이제 1절에서 5절을 통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무엇인지를 나누는, 권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또 이제 이 그리스도 일꾼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책임, 그리고 그 임무는 하나님의 비밀을 관리하는, 그렇죠? 하나님의 비밀을 관리하는 청지기 역할, 매니저 역할을 하는 일을 말했는데, 이 사도 바울이 말했던 어떤 일꾼의 개념은 어떠한 위치적으로 이렇게 높고 또 신분이 있었던 자리가 아니었고, 어떻게 보면 가장 낮은 자리를 뜻했는데, 지난주에 볼 수 있었던 것이 마치 그리스도의 일꾼은 큰 배에서 맨 아래 칸에서 묵묵히 그냥 노를 젓는, 보이지는 않는데 어떻게 보면은 가장 배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어떤 교회의 일꾼의 모습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았던 것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꾼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충성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오늘 설교 말씀을 시작하면서 또 우리 사랑하는 친구교회 성도님들에게 여쭙고 싶은 것은, 지난 한 주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충성된 일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셨습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을 말할 때 단순히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 그렇죠? 복음을 마음에 품고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간수하는 것, 그렇죠? 잘 매니저 역할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또 봤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일꾼은 사람을 의식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칭찬에 휩쓸리는 것도 아니고, 또 정죄나 판단에도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왜냐면 칭찬에 휩쓸리면은 자기 자신이 좀 뭔가 이렇게 된 사람처럼 교만이라는 마음에 생길 수도 있고, 또 이제 다른 사람의 판단에 휩쓸리게 되면 열등감이라든지 의기소침으로 잘못한 게 없는데 괜히 약간 이렇게 눈치가 보이게 되고 그런 일이 생기는데, 사도 바울이 정확히 얘기하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건강한, 그렇죠? 이렇게 밸런스가 맞는 그리스도의 일꾼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었습니다. 오직 우리의 일에 대해서 이제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이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나는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니라고 이제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읽게 된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13절은 이제 사도들의 어떤 사도들 자신, 그렇죠? 그 바울이라든지 아볼로 자신이 어떤 겸손의 모범과 또 자신들의 어떤 힘들었던 삶, 그렇죠? 고난을 많이 받았던 삶을 예로 삼아서 이제 고린도 교인의 어떤 교만을 계속해서 책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6절 먼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6절에서 이제 바울이 말한 사도의 모습,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읽었던 사도의 모습과, 또 지금까지 반대로 고린도 교인이 행했던 모습을 봤을 때 이제 특정한 속담이 생각나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는 변을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그렇죠. 더 배우고 또 어떻게 교양이 있고 또 성숙한 사람은 어떤 교만하지 않고 이렇게 숙인다, 겸손해진다는 것을 말하고, 또 그 반대로 어떻게 고린도 교인들을 생각할 때 빈수레가 요란하다라는 것처럼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수레가, 그렇죠? 괜히 더 요란하게 이렇게 소리를 많이 내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제 영어에도 이렇게 영어도 이런 비슷한 속담이 하나 있는데, 그것 중 하나가 동전은 소리를 내지만
지폐는 소리를 내지 않는다라는 말처럼 이제 가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드러나지 않고 더 겸손한 마음으로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이제 속담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6절에서 이제 자기 자신과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을 때는 마치 별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속담의 모범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자신과 아볼로는 어떤 엄밀히 따지자 보면은 권위를 가진 그런 교회의 리더의 위치였지만 그런 교만한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되려 그 반대되는 약한 모습으로 이제 고린도 지역에 와서 사역에 임했는데, 우리가 그 고린도전서 2장 3절 보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라고 말한 것처럼 오직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만이 이렇게 드러나고 하나님만이 커질 수 있도록 수고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바울과 아볼로는 서로 자신이 잘났거나 아니면 자신이 뛰어나다고 이렇게 대적하지도 않았고, 어떻게 보면은 그 둘 다 그 하나님의 일 사역을 감당할 때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초점이 철저하게만 하나님의 말씀에게만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일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과 아볼로를 들어 좋은 예를 들은 이제 큰 이유가, 그것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이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그런 목적, 그렇죠? 그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려 함이었습니다. 이 말씀이라는 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1장부터 2장, 3장, 4장 지금까지 교훈으로 가르치고 또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고 있는 것인데, 이제 말씀 밖으로 넘어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어떤 범위 안에서, 그렇죠? 말씀의 범위 안에서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추가로 내 생각, 나의 것, 나의 의견, 그런 것을 이렇게 가지고 들어와서 어떤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옳다, 내 생각이 옳다, 내 생각이 참된 진리다라고 생각하고 행동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을 벗어나지 마라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다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대부분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이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면은 문제가 일어날 일이 어떻게 보면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잘못을 인정하면은 어떤 갈등은 거기에서 끝나고, 그렇죠? 싸움도 없지만, 또 고린도 교회에서 본 것처럼 서로 내 주장이 요만큼이라도 옳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냥 분쟁으로 이어져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이제 당파로 나뉘어 가지고 다툰 이제 교회 사람들은 나는 요만큼 더 진리다, 그렇죠? 너는 요만큼 모자라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다. 나는 더 우월하고 너는 열등하다라는 주장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오늘 6절을 통해서 정확하게 권면하는 것은 거룩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마라입니다. 사도 바울과 아볼로가 보여준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건강한 관계를 세우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라라는 주장이었는데,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나의 생각, 내 주장을 통해서 나타나는, 내 주장이 더 커질 때는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본 것처럼 그것이 분쟁으로, 그렇죠? 또 이런 분쟁은 말씀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밖에 있다는 것, 그렇죠? 뭔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다는 것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오직 말씀 안에 있을 때만, 하나님의 말씀의 그런 테두리 안에 있을 때만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고, 또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또 이제 건강한 이제 교회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것인데, 오직 말씀 안에만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제 6절을 다시 보면은 이제 말씀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것은 교만한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고, 말씀 밖으로 나가기 시작할 때, 말씀 안에 있지 않을 때 교만한 마음이 생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개역개정이 한국어로 번역한 교만, 그렇죠? 교만을 생각했을 때 영어로 대부분 이제 뭐 프라이드나 영어로 뭐 대부분 arrogant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오늘 여기서 그 사용하는 원어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교만이라고 번역된 단어의 원어가 그 fusio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마치 부풀어 오른, 그러니까 부풀어 오는, 영어로는 puffed up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뭔가 비정상적으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크게 만든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제 보거가, 그렇죠, 자기 그 어떤 방어 수단으로 자기 몸을 팽창시켜서 실제 크기보다 훨씬 더 커 보이게 해서 어떤 그 공격을 막는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교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교만은 단순히 내가 너보다 나아라면 그런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부풀어져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풀려서, 자기 자신을 조금이라도 더 크게 만들어서 자랑을 하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공갈빵처럼 실속은 없는데, 그러니까 실속은 알맹이는 하나도 없는데 그냥 크기만 큰 것, puffed up. 이것을 이제 교만이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제 사도 바울 자신과 또 아볼로, 또 많은 사도들이 보여준 어떤 겸손의 그 모범과는 다르게 고린도 교회는 말씀 밖으로 나가게 돼서 부풀어진 마음으로, 그렇죠, 자기 자신을 더 키우는 마음으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이제 자기 주장으로 분쟁을 일으켜서 싸웠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제 7절에서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라고 말하는데,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라는 말은 이제 누가 너희들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누가 너희들을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하는 사람처럼 구별한 것인가, 이 말은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특별 대우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부풀어진 마음으로, 더 커진 마음으로 나는 저 사람과는 달라, 그렇죠? 내가 조금 더, 내 생각, 내 주장이 조금 더 옳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부풀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있다는 것인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제 7절 두 번째 부분,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혹시 저희가 이제 고린도전서 1장을 나누었을 때 기억하십니까? 이제 1장을 나누었을 때 고린도 교회를 봤는데, 고린도 교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또 다양한 은사가 굉장히 풍부했던 교회였습니다. 이제 1장을 봤을 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고린도 교회는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하고, 또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고, 또 고린도 교회는 은사의 부족함이 없고, 또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을 기다림이 있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을 만한 것을 다 받은 사람이 이제 고린도 교회였는데, 그 믿음 생활, 삶으로 나타나는, 관계에서 나타나는 믿음 생활, 또 삶에서 나타나는 행동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큰 은혜를 이미 받았는데도 그것이 자신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마치 그것이 자신에게서 나온 것처럼 자랑을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제 7절을 통해서 이제 책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직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어떤 귀중한 것들을 받으면 마치 벼가 이제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겸손한 마음과 내 자신을 나타내지 않은 마음으로 이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정상인데, 왜냐하면 하나님께 무한한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잘나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받았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전혀 그 반대되는, 그렇죠? 그 자신을 부풀리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1장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결론적으로는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는 조금 겸손해야 돼 라는 책망의 말을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겸손의 마음을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음에 이제 심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이 계속 이제 지금까지 사용했던 원어 자체도 계속해서 이제 낮은 자리를 강조하는, 그렇죠? 그 전에 봤을 때 뭐 복음의 버스보이, 그렇죠? 복음의 그냥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 또 지난주에 봤을 때는 그 배 맨 밑에서 노만 이렇게 젓는 사람. 그리고 또 모은 것은 청지기, 그냥 관리만 하는 사람. 이런 것처럼 굉장히 고린도 교인들을 겸손하게 만드는, 그 겸손을 심고 있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물어보는 것은 과연 너희가 정말 그렇게 잘난 사람인가? 라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딱 이렇게 반문하면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가진 것이 엄청 많았던 고린도 교회였지만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 받은 것이고, 그것을 망각하고 그것이 내가 했어, 그렇죠? 말씀 안에서 벗어나게 됐을 때 그것이 분쟁으로 나타나고 교회를 이렇게 망치게 되는 것을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사랑하는 진국교회 여러분들에게 또 조심스럽게 여쭙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각자 이제 다양한 부분에서 큰 은혜를 이렇게 주셨는데 혹시 그것의 영광을, 그렇죠? 그것의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나름대로 주신 큰 은혜의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고 계십니까? 내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면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시고 계십니까? 이제 로마서 11장 36절에서 사도 바울이 또 말하는 것처럼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영광은 하나님에게만, 우리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인의 그런 부풀어진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그냥 다 터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바늘을 통해서 그냥 다 터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겸손의 자리로 참된 건강한 믿음의 자리로 올 수 있도록 이렇게 권면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제 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은 항상 어떤 그 훈계나 그 권면의 말을 할 때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시는 날, 그렇죠? 주의 날을 항상 이제 염두하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제 그 권면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오늘 이제 8절이 말하는 그 첫 번째 부분은 어떤 신앙적인 교만, 그렇죠? 그리고 어떠한 실제적인 그 부유한 삶에서 이제 나오는 그런 교만을 말하는 것인데,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올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배부름과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풍성함과 왕으로 함께 통치할 어떤 그런 권력을 염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세상에서 나오는 풍요로움,
세상에서 나오는 배부름, 그리고 교만한 마음에서 세상 것에 만족하는 것이 어떤 초점이 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라는 것은 잘못된 초점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함께 나중에 마지막 때에 함께 왕이 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에서 왕이 되는 것에 만족한 고린도 교인들을 두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권면하는 것은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이제 교만으로 인한 내 자신의 부풀림으로 인한 거짓 왕노릇은 그냥 이제 내려두고 이제 그런 것은 그만하고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것을 바라보자라고 이제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장차 마지막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만물을 이제 유업으로 받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될 텐데 아직은 그때가 아니라는 것은, 그리고 또 이 세상은 그 왕국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고 믿음의 올바른 어떤 행함을 얘기하고 또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이제 교만하지 않는 겸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계속해서 이제 권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그것을 대조해서 계속해서 이제 그 책망을 잘 표현하는 것이 9절인데 이제 9절에서는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이제 교회 안에서 스스로 자신을 왕으로 생각하고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 자신과 다른 사도들이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이제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이제 설명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사도들이 사회에서는 실제적으로 굉장히 낮은 자로 많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도들도 많았고 세상의 권력이나 또 세상의 힘이나 세상의 지위가 이제 없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9절에서 말하는 구경거리, 우리가 구경거리가 되었다라는 것이 이제 데아트, 그 영어로는 극장, 티에터의 그 원어인데 이와 같이 구경거리가 있는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당시 그 원형 경기장이 있지 않습니까? 콜로세움에서 이제 죄수들이 사자나 그런 같은 맹수에게 그 죽어갈 때 관중들의 환호하고 관중들이 이제 조롱하고 죄수들이라든지 또는 크리스찬의 죽음을 이제 즐겁게 이제 구경했던 모습을 가지고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많은 사도들이 순교함으로써까지도 그리스도의 그런 사역을 본받아서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굉장히 미련하고 굉장히 약하고 마치 사형수와 같은 비천한 삶을 살았는데, 반대로 고린도 교인들을 봤을 때 그 삶은 전혀 그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고린도 교인들의 삶은 어떻게 보면은 허세, 그렇죠? 부풀린 마음으로 가득 찬 삶이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계속해서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10절.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때문에 지혜롭고,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저 한쪽은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배부름과 부요 속에서 왕노릇을 하고 있고, 또 다른 한쪽은 복음을 인하여 어떤 고난과 굶주림에서 허덕이고 있다면 참으로 어떻게 모순된 현상이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들에게 복음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인데,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의 8절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타났던 것, 그 배부름과 풍성함은 굉장히 비정상적인 믿음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 사도들은 겸손함을 가르쳤는데 고린도 교회는 교만으로 나타났고, 그러니까 어딘가 이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인데, 그리고 이제 계속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이 말은 이제 모든 본문에 앞서서 지금까지 기록한 고난의 역사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가장 비천하고 초라한 사람이 됨으로써 복음을 전파하는 충성된 종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 본문을 읽고 이제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읽고 사도 바울이 했던 사역과 당한 일들을 보니까 되게 회개가 나오고 굉장히 부끄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편하게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제가 설교를 한국말로 준비를 해가지고 그 한국말로 준비를 할 때는 시간이 하루 종일 걸리기는 하는데, 그래도 좋은 컴퓨터 앞에서 에어컨 잘 나오고 좀 책들 많이 읽고, 그러다가 피곤하면은 이제 커피 한 잔 마시고 배고프면은 밥 먹고 또 다시 이제 설교를 하는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고 또 사도 바울이 했던 사역을 보니까 굉장히 부끄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오늘 13절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더러운 것, 더러운 것이 되었도다라는 그 말이 뜻하는 원어가 이제 청소를 깨끗이 하면은, 청소를 하게 되면은 오물이 생기지 않습니까? 닦게 되면은 먼지가 묻은 그런 쓰레기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 청소를 깨끗이 한 후에 버리게 되는 오물, 그것을 지금 더러운 것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인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통해서 말하는 것이 자기 자신이 그 오물이 됨으로써, 자기 자신이 그 더러운 그 남이 닦고 난 지저분한 걸레가 됨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그죠, 또 다른 곳들을 깨끗게 하는, 나의 희생으로 인해서, 나의 더러워짐으로, 나의 낮아짐으로, 나의 찌꺼기 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깨끗해지고 교회가 깨끗하게 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받았던 고난은 어떤 단순한 인간적인 고난을 그냥 힘든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경험하셨던 그 고난, 그 고난에 동참했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자기 주장을 하고 분쟁과 거짓 왕노릇했던 것이 고린도 교회였고, 또 이제 그런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로서 받았던, 사도 바울이 자신이 받았던 고난과 역경을 말하면서 이제 자신을 조금 본받아라라고 이제 권면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 지으면서 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사랑하는 친구교회 성도님들에게 여쭙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의 찌꺼기 같은 존재로,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에 버림받은 자로 산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으십니까? 굉장히 어렵죠? 그래도 감사한 마음으로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오늘 새 하루를 사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 각자에게 주신 많은 은혜의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만 돌리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봤던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비록 어떻게 보면은 고난과 힘듦 가운데 계실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셔서 장차 받을 영광을 생각하시고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또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구하고 또 간구하는 것은 저희가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서 항상 말씀 안에서만 하나님의 비밀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매 순간순간마다 말씀만을 의지하여 나의 생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저희 자신을 뒤돌아보며
우리의 지혜로움과 우리의 강함과 우리의 존귀함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오직 십자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약함을 주 안에서 자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 이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김영만 장로님과 또 몸과 마음이 많이 편찮으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능력만이 우리의 몸과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낫게 하실 줄을 믿사오니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어 완전히 나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남은 시간 기도할 때 성도님들께서 기도하시는 모든 것들이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고 또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